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는 바뀌었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오늘도 한결같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반응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1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하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른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저는 오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주 값지고 소중한 인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소중하니까. 그 애쓰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최대한 잘 되어지는 방향으로 내 삶과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한 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만족을 느낄 때가 언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룰 때 아닙니까? 무언가를 목표를 정했어요. 그 목표 달성하면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그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뭐 일례로 내가 집을 하나 장만하겠다. 이 꿈을 꿨어요. 근데 집을 장만하면 어때? 그 기분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예. 집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어려운 태스크를 걸어놓고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죠. 또 뭐 어떤 일에 관련해서도 내가 어떤 목적을 걸어놓고 내가 이러한 비즈니스를 만들겠다, 이러한 사업을 이루겠다 했는데 그 사업을 이뤘어요. 그래 잘 돼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예. 정말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완벽하다라고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과 환희가 차오르게 된다. 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큰 그림이 이러한 구조로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예.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좋으신데, 그런데 이러한 일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내 인생은 잘 살고 있다. 내 인생은 그 누구보다 더 완벽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어. 예.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완전하고 완벽해 보일 때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찾습니다. 안 기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쁨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찾고 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한 가지 교훈을 남겨줍니다. 완벽해 보이는 게, 눈으로 완벽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내가 주인이 돼서 끌고 가는 게 절대 아닌데,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자꾸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주인인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완벽한 게 아닌 이유, 절대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만 완전하고 완벽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점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 완전함이라고 판단 내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에서 완벽함을 이루어 갈 것인가. 여러분, 현재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압살롬의 쿠데타를 보시면 눈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완벽한 계획입니다. 완벽한 일로 구성되어져 가고 있다. 빈틈이 없어 보여요. 빈틈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어지는 모습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거에서 압살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필요한 인재들, 꼭 필요한 인재들도 압살롬에게 붙어서 모든 게 다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쿠데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건은 어떠한 측면에서 완벽한 모습인지를 확인하고, 어떠한 일이든지 마지막은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오늘의 성경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처음 말씀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멘. 자, 일이 그냥 아주 깔끔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함께한 것은, 합류한 것은 여러분 그냥 최강의 무리를 이룬 것이다. 최고의 권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인재거든요. 다윗 왕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15절이 말씀해 주는 것은 이제는 두려울 것도 거칠 것도 없는 완전한 세력이 되었다. 예루살렘을 장악했고 이스라엘을 장악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요,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본인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은 올바른 것들이야. 이제 앞으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올바르게 나갈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압살롬에게는요, 그냥 봤을 때 너무나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선물 같은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아멘. 계속적으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또 한 사람이 붙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렉 사람 후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잠깐 봤었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누구예요? 다윗이 도망치는 길에 옷을 찢고 다윗을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가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의 친구가 이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파이죠. 지금 스파이로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온 겁니다. 예. 스파이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그 스파이로서 지금 그 적군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적군에서 가장 위에 있는 자 압살롬과 만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졸였을까 지금. 예. 자, 그런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아히도벨만큼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같은 편에 있다면 무조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압살롬에게 큰 선물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린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입장에서는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죠. 아군인가 적군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남아있긴 한데 누구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일까? 당연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데 17절 말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자, 확인 절차라는 것은 이 후세의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근데 떠보는 방법을 보시면 좀 비꼬고 있죠. 네가 그러고도 친구라고 할 수 있냐? 친구라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 비꼬는 말투로 친한 친구를 배신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싹 찔러보는 거예요. 그만큼 후세라는 사람이 성정이 올바르고 그런 어떤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써 찔러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막 속으로는 지금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후세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아멘. 18절만 잠깐 보시면 지금 여기서 압살롬에게 분명히 그랬죠.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주체가 달라요. 듣는 압살롬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아,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택한 자구나 라고 들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근데 후세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후세는 다윗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주어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어를 얘기하지 않고 얘기할 때 우리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국을 끓여야 될 때 마늘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늘 까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마늘 3파운드짜리를 사와서 제가 다 갈아놨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제가 마늘 많아. 마늘 많이 있어. 근데 계속 얘기하는 나 마늘 까야 돼. 마늘 사와야 돼. 마늘 까야 돼. 계속 아니 마늘 많다니까 이렇게 이제 주체가 빠져서 갈아놓은 게 있다는 게 빠졌어요. 그렇게 이제 많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저께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마늘을 까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갈아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저 사람은. 근데 제가 내가 마늘 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마늘 깐 게 있다는 게 아니라 마늘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지. 언제 마늘을 까놨냐? 언제 이걸 다 다져놨냐? 아, 내가 다져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텍스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똑같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 택하고 백성들이 택한 사람으로 나를 보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후세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그 주체는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는 나는 다윗,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나는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세라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굉장히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예. 앞으로도 평생 함께 할 사람은 누구? 다윗. 압살롬은 누구?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19절 말씀. 19절 말씀이 이렇게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자,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그냥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섬기겠습니다. 예,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솔직하게 말했으나 듣는 사람이 착각하게끔 해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이 그냥 획가닥 넘어갔어요. 그냥 믿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었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만한 아주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섬세하고 인내함까지 갖춘 사람,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오래 두고 볼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한마디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니까 후세를 더 의심해보거나 옆에 두지 않는 게 적합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첫 번째는요. 후세가 다윗의 친구였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잖아요. 아버지 친구를 오랫동안 옆에서 봐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라는 사람의 인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면 이 사람은 진짜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하는 저거는 조금 뻥이 센데? 조금 이거 과장이 됐는데? 근데 후세는 전자라는 거예요. 후세가 말하는 것은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그 전제가 깔려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봐왔던 후세의 모습 가운데에서 신뢰를 찾을 수 있었다. 말 한마디로도 믿음이 가는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근데 후세는 그냥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언제 어디서 사용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통의 삶, 매일의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크레딧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평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표를 나타내는 그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후세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 압살롬이 후세를 단번에 믿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압살롬에게 모든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왔습니다. 아무리 의심하고 조심스러웠던 사람도 여러분 일이 잘 되어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놔요.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모든 것이 거칠 게 없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필요한 모든 인재들을 이미 갖췄는데 거기에 후세까지 있으면 더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압살롬 생각에는 후세가 있어봤자 나에게는 아히도벨도 있고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다 내 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 더 확신했냐면 아히도벨이 내 편이 됐으면 이제는 누구도 다 내 편이 될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 많고 철저한 압살롬이 이처럼 스스로의 착각에 빠진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작은 틈, 하나님은 그러한 틈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이 압살롬에게로 유리하게 가는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으신 적이 없고 다윗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지금 딱 요 타이밍, 압살롬이 긴장을 늦추게 되는 이 타이밍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타이밍 가운데에서 후세가 얘기했을 때 압살롬이 믿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 아무리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어느 거 하나만 그냥 톡 부러뜨리시면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후세 한 사람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다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후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써 나아가신다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어가실 건데 거기서 읽어가시면 뭘 발견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이 다윗의 왕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그 자손이 끊길 것 같은데 안 끊겨요. 아주 그냥 실나락같이 그냥 다 끊어질 것 같고 약해서 어디선가 멈출 것 같은데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걸 확인하는 책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라는 거예요. 역대상, 역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책,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잘 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게 내가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모든 상황이 유리하게 되는 것도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모든 것이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게 인생이고요. 아무리 모든 것이 실패하고 부정적이라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찾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습득해야 되고 우리가 실천할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 본문 상황에서도 그걸 찾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일이 되어지는 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막 잘 돼요. 그거 물론 기쁜 일이에요.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적지까지 잘 가고 있는 거, 그거 자체도 기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고 거기서 기쁨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이거 여러분과 찾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본문의 장면이 바뀌어져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는 장면이 지나가고요. 이제 압살롬은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이제 왕입니다. 나 이제 여러분의 왕이야. 그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뭘 보여줘야 될까? 자, 이럴 때 누구한테 묻겠어요? 지금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모사라고 여겨지는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아니죠. 그냥 윤리적으로 봤을 때 올바르게 여겨지시나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히도벨이? 낸 아이디어가. 왕이 남겨둔 후궁들과 같이 잠자리를 하라고. 존재감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여러분, 방법론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너무나 추잡하고 더럽고 악한 방법이지만 한 방으로, 딱 한 방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한방이라는 거죠. 왕의 후궁들을 덮친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말하지 않아도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들 입 가운데, 입소문 가운데 얼마나 이게 빨리 퍼지겠어요. 예. 하나님 세우신 왕 다윗을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 정말 인생에서 가장 창피하고 모욕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압살롬은 듣더니만 옳거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정이, 압살롬의 성정이 얼마나 괴팍하고 무식한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아이디어를 압살롬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바로 실행에 옮겨요. 22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비밀스러운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죠. 만천하 앞에 일부러 보여주려고 건물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담기에도 참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이 내용을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려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아버지의 여자면 나를 낳아준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머니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들을 절대로 건들지 말라. 율법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머니 같은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어디 가져놔도 너무 추잡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다 보는 옥상에서 이러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 예.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은 그 존재감을 백성들에게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당신도 똑바로 봐라.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에서도 금지하신 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까요? 좋아하시는 일일까요? 싫어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편하실까요? 불편하실까요?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진행시키도록 내버려 두신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보여주시고 계실까? 여러분,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써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막으셔서 안 보여주셔서 사랑을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후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오늘 그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보기 싫은 일이지만 이 일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지난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인데요. 다윗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압살롬이 칼 들고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일을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전해줬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한 세대를 거쳐서 지금 오랜 시간 뒤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냥 윤리적인 모습으로, 이성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추잡한 일을 그냥 보여주시지,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걸 보여주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러한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러한 수순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너무너무 보기 힘들고 상상하기도 싫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미워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요.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피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끝까지 세우시기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아주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이 당시에 살고 있을 때 잘 모르고 하나님 뜻 잘 모르고 상황만 본다면 세상이 망했네. 이 세상이 그냥 말세네.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교인이, 성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누구에게도 덕이 되게 하거나 행복하게 되거나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것 자체가 소망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러한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한 일이 되어진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 같아도 그냥 무조건 슬퍼할 일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으니까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답안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 줄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찬양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되어지기 때문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찬양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우리가 착각하거나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은요, 되어지는 상황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여겼습니다. 압살롬은 어떠한 측면에서 지금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되어지는 것, 일이 막힘없이 진행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은 올바르다라고
완벽하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 위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워요. 백주대낮에 왕의 여인들을 범하는 그 모습,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냐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무리가 완벽한 계획을 짜고 우리를 농락하는 것 같고 우리를 매니플레이트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의 영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세상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뭐예요? 바로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가시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 되고 못 되고보다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한 영혼이 오늘도 돌아왔는가, 돌아오지 않았는가? 오늘도 교회로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었는가, 품지 못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걱정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니까. 아무리 삐뚤어지고 이상하게 보이며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해도 이 세상은 완전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